에베소 3장 14절부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곳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린 지난주부터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 14절부터 있는 21절까지 있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수시로 묵상하시면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각자에게 일어나기를 소원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에 속한 다른 지체들에게 일어나기를 소원하시고 또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반드시 일어나기를 그렇게 소원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시로 묵상하시면 유익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바울의 기도 중에서 제일 앞부분을 살펴봤었는데요.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을 본다면은 16절인 것처럼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조금 더 다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것은 이전에 우리가 가치 기준으로 삼고 있었던 세상의 풍속과 우리의 육신적인 정욕과 마음의 욕심들 이러한 것들을 따라가는 것들을 그것이 겉사람이라고 했죠. 그러한 가치 기준 대신에 새로운 가치 기준으로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의 비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비난이라면 매우 값지고 감사함으로 그렇게 견딜 수 있게 하는 것들 이것이 바로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가치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다 그것이 옳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에 비추어서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바울이 이제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약간의 그 논리적인 전개를 가지고 옵니다. 제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인데요. 마치 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그럼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고 거슬러 올라갑니다. 16절을 보시면 이 내용이 이제 차례차례 되어 있는데요. 제일 끝에서부터 거꾸로 올라가 보십시오.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는데 그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강건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의 강건함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만 그리고 능력을 주셔야만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세상의 풍조에 따르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거절할 수 있는 것. 오늘 오후 성경 공부에서 베드로전서에서 그 내용이 이제 집중적으로 다뤄줄 텐데요.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 것들.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성령님이 능력을 주셔야만 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되는 것이죠. 능력을 주셔야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단계를 보십시오. 누구의 성령이라고요? 성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야 됩니다.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보내셔야 성령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을 왜 보내시는가? 바로 그 다시 위에 있습니다. 16절 제일 앞에 부분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어떤 것들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영광이라고 그랬죠. 성령을 보내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어떤 부분들을 드러내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드러내신다고요? 풍성함을 드러내신답니다.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성령이 오시는 것이죠. 이 풍성함이란 단어를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놓고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풍성함이란 단어는 이 기도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시는 그 영광이 풍성하다. 어떤 하나도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헬라어가,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플루토스라는 단어예요. 이 플루토스라는 단어는 풍요로움, 이런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여기 지금 컵이 있는데 컵에다가 제가 물을 붓는다면 물을 부어서 이게 가득 차는 거, 이 상태가 풍요로움이 아니에요. 플루토스는 이걸 채우고도 계속 붓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될까요? 넘치겠죠. 그 상태가 이 플루토스, 풍성함입니다. 뭐 옛날에 지금은 잘 하지 않다. 옛날에 쌀을 사러 이렇게 가게 되면, 쌀이나 뭐 곡식을 이렇게 사러 가게 되면 뒤에다가 이렇게 담아주잖아요. 그런데 뒤에 담을 때 깎지 않고 그냥 막 크게 막 쌓아갖고 그 쌓은 걸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넘치도록 담아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풍성함입니다. 이 풍성함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좀 있는데요. 제 아내가 메일 아이디 중에 하나가 플루토스입니다. 이 풍성함이라는 단어예요. 이걸 언제 했냐면 제가 기억하기로 정말 제가 형편이 어려웠을 때, 앞뒤가 다 꽉 막히고 정말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 시기에 제 아내가 어느 땐가 자기 메일 아이디를 플루토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앞으로 하나님이 좀 풍요롭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기다릴까. 아내는 아마 정말 넘치도록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하면서 그 아이디를 했던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은 항상 풍성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소원에 응답하신 것을 저도 지금 믿고 있는데요. 근데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신앙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항상 나타나게 됩니다. 넘치도록 해주시는 것들. 그래서 풍성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그런 고백들을 늘 하게 되죠. 내 잔이 넘칩니다. 나는 이만큼의 잔인데요. 그 잔보다 훨씬 더 큰 것들을 많이 쏟아붓도록, 넘치도록, 흘러넘치도록 그렇게 주십니다. 과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신 걸 믿으십니까? 예. 우리 잘 아는 시편 있잖아요. 시편 23편을 한번 볼까요? 다 아시는 분들은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의 시죠.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혹자들은 이 다윗의 시가 매우 힘든 상황에서 지어졌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그걸 꼭 지금 따질 이유는 없고요.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지금 내게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이렇게 노래를 시작하면서 자기가 지금 현재의 상황과 이전의 상황들을 쭉 이야기하는데요. 이 단어의 시제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현재일까요? 과거일까요? 미래일까요? 이 다윗이 지금 어떤 시제를 써서 이 시를 하고 있을까요? 현재일까요? 미래일까요? 영어 성경 보게 되면 이제 대부분 다 미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원문에 보게 되면 이건 미완료 시제라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 미완료 시제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관통해서 진행되는 과정 전체를 미완료 시제로, 그 일들을 미완료 시제로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 시를 쓰는 것은 과거에도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그리고 현재에도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동일한 내용을 쓰고 있는 그런 시제적인 표현입니다. 다윗이 살아온 인생 우리가 대부분 잘 아니까 간단히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다윗은 형제 중에 제일 막내였죠. 그래서 가장 대접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굳은 일도 해야 되고 먼 형들에게 시달림 받기도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힘든 그런 상황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영웅이 됐죠. 영웅이 된 그의 인생이 그러면 쫙 피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영웅이 됐기 때문에 수많은 질투와 시기를 받게 되고 또 사울로부터 목숨의 위협까지 받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사울의 사위가 되어서 상당한 그 지위를 보장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목숨이 위협받아서 계속 쫓겨가고 그리고 심지어 숨어서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궁핍하니까 지금으로 하면은 참 불안당이라고 했을까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광야에 거주하다가 근처에서 양치는 사람들이 양털을 깎을 때쯤 되면은 막 찾아갑니다. 사람을 보내든지 찾아가서 쉽게 말하면 삥을 뜯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보호를 해줬으니까 좀 생각해서 우리한테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들로부터 보호비를 받아서 그렇게 생활한 적도 있습니다. 더 심각할 때는 적국인, 자기의 원수인 블레셋까지 가서 거기서 미친 척을 하면서 목숨을 구걸하고 그 가운데서 겨우 살아남는 그러한 적도 있었죠. 다 복권이 돼서 나중에 왕에 오르게 됐는데 왕에 오르고 나서도 그의 인생이 쉽진 않았습니다. 자기의 아들에게 자기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자식들이 서로 상잔하는 그런 비극을 목격해야 됐고 또 아들의 반란으로 쫓겨가는 그런 일도 겪어야 했습니다. 결국 그 반란을 다시 진압하고 왕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아들을 잃게 되죠. 이러한 일들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매우 중요한 일들이었습니다. 인생의 굴곡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그가 이 시를 어느 시점에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 일들 가운데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도 다윗이 뭐라고요?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지금 그가 광야에 숨든지 아니면 블레셋에 가서 미친 척 하면서 목숨을 구걸하든지 간에 그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 앞으로도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정말 힘든 상황이 많은데요.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앞으로도 없다. 하나님은 항상 내게 충분하게 주셨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비록 그렇게 고백하기 힘들지만 이것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사람들이 그리고 늘상 찬양했던 그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찬양을 하다가 조금 더 마음이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하다가 밑에 보시면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온순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건 넘칠 것이 아니라 제 현재입니다. 아까는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정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내 잔이 넘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이거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난 충분히 만족하는데 주께서는 내 잔이 넘칠 정도로 그렇게 부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입니다. 바울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풍성함이라는 플루토스라는 이 단어가 그렇게 사람들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로 다시 돌아오시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모든 것들에 따라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심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케 되는 일,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기를 바울이 지금 그렇게 경험을 하면서 또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모든 바울의 신앙적인 그러한 경험과 그리고 또 사람들에 대한 모든 사랑함과 이런 것들이 다 담겨있는 귀중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기도는 이제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7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바울이 계속 기도하는 두 번째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각자의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해 주시옵소서. 계신다는 말은 같이 사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잠시 머물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들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렇게 계속 살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은 어떤 신비로운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비로운 어떤 그 극단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를 꽉 채우시는 것 같은 그러한 그 남이 알지 못하는, 나만이 경험하는 그런 정말 희열이나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이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 내 존재가 완전히 지워지고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약간 이제 질문이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의 임하심을 체험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신 거 아닌가요? 바울이 지금 어디에 편지를 하고 있냐면 에베소에 있는 교회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면 그들 가운데는 이미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아닌가요? 바울이 왜 다시 이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아주 심각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스도가 너희들 마음에 계시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도 기도의 제목인 것이죠. 성경에서 이러한 일들은 아주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다가 나가신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신다. 그래서 늘 성령을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요. 이 내용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계시록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을 잠깐 찾으시면요. 우리 앞으로 좀 이제 할 내용에 들어가지만 3장을 보십시오.
3장 14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20절로 가게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분명히 교회에 보내신 편지입니다. 편지 내용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긴 한데요. 그런데 이 구절은 그렇게 적용하게 되면 바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보낸 내용 중에 있는 것이죠. 교회는 이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마음에 모시고 사는데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열어라. 내가 들어가서 너희들과 같이 먹고 싶다. 마시고 싶다. 그런데 너희들이 열지 않는구나. 그 열지 않는 상태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앞에 쭉 읽었던 부분입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너희는 스스로 다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을 때,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그들 가운데 있지 못하시고 교회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가운데 늘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도 그랬죠.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늘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신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와서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나를 찾아야 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는데 나를 찾아야 돼. 나를 찾아야 너희들이 살 수 있어. 주님이 제자들과 같이 계실 때도 이러한 일들은 늘 일어났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실까요? 마태복음 8장을 보시겠습니다. 8장 23절에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 결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는데요. 그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아주 일어나서 배가 물이 가득 차면서 이제 침몰할 그런 위기가 처하자 제자들이 아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막 흔들어 깨웠죠. 그때 주님이 야단을 치십니다. 뭐라고 야단치시죠?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들은 같은 배에 주님이 타고 계시지만 주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풍랑이 치는 것과 물이 배로 들어오는 것, 그 위기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서워 떨었던 것이죠. 주님이 누군지를 그 앞에서 다 경험을 했는데요. 그런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잠시 잊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발견을 해서 주님을 깨운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동행하지만, 같이 함께 있지만 마치 주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있는 순간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 전제 조건이 반드시 따르게 됩니다. 아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다는 얘기는 그 무서워하는 것 자체를 가르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믿음이 작았다는 것은 주님을 잊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주님이 계신 것,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같이 있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다면 바다의 풍랑이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까 마태복음 20장 말고도 15장에 보시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4장입니다) 14장 22절에 배를 타고 제자들과 같이 가시는 장면인데 이때는 예수님께서 배를 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한참 가다가 풍랑이 매우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매우 힘든 상황이 다시 닥친 것이죠. 이때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그걸 보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자 주님께서 그럼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나와서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갔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바람을 봤습니다. 그리고 무서워서 물에 빠져들어갔다는 것이죠. 똑같이 물 위를 걷고 있는데 그 앞에서의 몇 걸음은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는 충분히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시선을 돌려서 물을 쳐다보자, 그 옆에 서고 있는 바람과 풍랑을 찾아보자 그는 물 위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는 이미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처럼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31절에 예수께서 즉 시선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러시되 뭐라고요? 믿음이 작은 자요. 물 위를 걷는다 하는 표현이 물 위를 걷는 것이 걷지 못하는 것이 믿음이 크고 작은 것의 구분점이 아니고요. 주를 바라보는 그 정도입니다. 주께서 명하시기에 내가 그것을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갑니다 하는 것이 믿음이 큰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시선을 돌려서 주님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을 때가 믿음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아까 8장에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님이 계신 걸 잊었을 때가 믿음이 작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서 바울이 기도하는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믿음이 건강하고 믿음이 바르게 세워져 있는 그 상황만이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제외시키고 일하시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요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죠.
우리 마음속에 일어난 일들은 우리에 달려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케 되고 그리스도 우리가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믿음만큼은 우리에 연관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제외시키고 마치 꼭두각시처럼 로봇처럼 그렇게 조정하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화시키셔서 우리의 믿음이 발생되고 그 믿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일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죠. 유일하게 우리 가운데 내꺼내 볼 수 있는 것, 주님 앞에 드려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정도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들 다 사랑해 보셨죠? 그렇죠? 안 해보셨나요? 네. 자신있게 대답하시면 제가 이제 계속 할 내용이 별로 없어지는데, 사랑을 하게 되면 상대방으로 마음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렇죠? 그 상대방은 사실은 같이 있지 않지만,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상대방을 생각하는 순간들이 계속 이어지고 그 상대방에 대한 마음 씀씀이가 계속 있게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억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주님이 머물러 계시는 그러한 경험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꼭 같지는 않지만 주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고 주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될 때 그 상황을 바울이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일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일들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가능케 하냐면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된답니다. 17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와 같이 먹고 마시고 하시면, 우리 마음속에서 그렇게 하시면은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우리가 박힌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랑은 우리가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뿌리가 박히고 그 다음에 터가, 기초가 단단하게 세워지게 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가 깊을수록 나무는 흔들리지 않죠. 아주 강풍이 세는 곳에서 서 있는 나무들은 뿌리가 매우 깊게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그들이 모두가 다 뿌리를 서로 엮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해놨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것은 사랑 가운데 깊이 뿌리 박힌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그 가운데 우리 신앙의 뿌리가 더 깊게 박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아까 사랑의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뜨겁게 사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사랑에 계속해서 더 굶주리게 됩니다. 전혀 호응이 없으시네요. 예. 사랑을 하게 되면 더 자주 만나고 싶죠. 조금 전까지 만난 다음에 헤어졌는데도 또 어때요? 또 만나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사랑이 사랑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사랑에 뿌리를 받게 되면 그 사랑 가운데서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싶고 더 경험하고 싶고 더 체험하고 싶은 그러한 욕망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아십니까? 예수에 대해서 예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건 우리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이야기해요.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 한때 교회가 이제
예배를 금지시키니까 막 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생각이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거 우리 동영상으로 봤지만 예수의 사랑을 너희들이 실천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예수의 사랑대로 하지 않느냐? 왜 너희들 가운데 예수의 사랑이 없느냐 하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비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의 사랑을 알까요? 자기들은 다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는 여성 해방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면 동성애도 다 허용된다. 왜? 예수님은 다 죄인들 용서하시니까. 다 받아주시니까. 그러면 박애자주의자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성전을 막 회파한 사건, 그런 사건을 통해서 사회를 변혁시키는 혁명가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역사의 선구자라고 합니다.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그렇게 사상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바르게 한 것일까요? 그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 속에서 예수를 파악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걸 적용시켜서 기준으로 삼아서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정말 일부분에 대한 것들만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는 나중에 하는 고백들은 우리는 예수를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흘리신,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에 대한 것들을 쭉 생각해 보지만 그런 것들 우리가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지식을 더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더 깊이 뿌리가 박히는 것, 더 많은 것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뿌리가 박힙니다. 뿌리가 박혀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 내가 흔들리지 않고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뿌리가 박히는 또 다른 이유는 더 깊은 물들을 아무리 마르더라도 마르지 않는 그 물을 찾아서 뿌리가 뻗어가는 것이죠. 그곳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지식들이 더 풍성해지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건 늘 성경 가운데 있었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요. 그 밑에 보십시오.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도록 해주십시오. 이건 유대인들이 늘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지혜에 관련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관련된 묘사를 할 때 늘 사용되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욥기에 보게 되면 이 내용이 있는데요. 찾으실 거 없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 11장에 욥을 찾아온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소발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에게 이렇게 충고를 하는데요.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도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소발 사람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 못했지만 그는 당시의 세상에서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한 그 바른 고백을 하고 있긴 합니다. 욥도 나중에 이런 고백을 동일하게 하게 되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했지만 다 몰랐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풍부한 학식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오직 아는 것은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지, 우리의 측량 범위를 훨씬 넘어선 건지를 그것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것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높은지 그 한계를 우리가 발견하기 어렵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울이 경험한 것이고 성경에는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것들을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 깊이, 더 분명하게 깨달아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을 바울은 모두가 함께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성도와 함께.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친다는 말은 지식을 초월하는, 우리 지식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풍성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그런 가운데 깨달아지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런 것임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여기에서의 모든 성도들, 어떤 한 사람도 제의됨이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풍성함을 깨닫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지엽적인 것인지, 그리스도의 사랑은 얼마나 더 큰지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이걸 통해서 바울이 최종적으로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충만함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충만함, 성령의 그 능력의 충만함,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한 모든 충만함, 이 모든 충만함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모든 충만한 하나님에 속한 모든 영광의 풍성함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충만케 해주십시오. 어느 하나 부족하게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 가운데 풍족하게 임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충만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그래서 어떤 정말 지엽적인 기도가 아니고요. 우리의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모든 자들의 가장 중요한 원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에도 구할 때 이런 부분들이 늘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이 이루어지는데요. 20절부터 21절까지는 바울이 이제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찬양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찬양 가운데 20절이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이미 능력을 구했잖아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곳에서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지금 바울이 아주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말로 하지 못했지만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는 모든 것들, 그것보다 어떤 거라고요? 모든 것에 있어서 더도록 넘치도록 그렇게 능히 하시는 이라. 이 부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이렇게 보게 되면 왜소한 것이죠. 우리는 지식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전혀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체험하고 사랑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뭣도 다 못하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도 우리는 다 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까지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금도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이야기했던 거,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구하지 못한 것들, 내가 차마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내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내게 정말 유익한 것들을 아시고 그것들을 내게 공급하고 계십니다. 내가 감당한 부분, 그 부분에 넘어서까지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기도 중에 바울이 담아내고 있는 아주 중요한 형용사가 우리 처음에 찾아냈던 거, 풍성함입니다. 넘치는 것입니다. 충만한 것이고요. 그리고 더 넘치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도록,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들을 행하고 계신 것이죠. 이건 우리 인간적인 영역의 모든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능력, 우리 가운데 속사람, 영적인 부분,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그 모든 일들, 영적인 부분에 대한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고요.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이 모든 영역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면서 이끌어 가시다는 것이고요. 우리의 지식적인 부분들, 그 지식적인 부분에까지도 하나님께서 더 넘치도록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그래서 지정의라는 이 모든 영역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그 충만함이 이루어진 결정적인 장소가 어디냐면요. 교회라는 겁니다. 21절에 이렇게 돼 있죠. 교회 안에서와 교회는 단순히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은혜의 방편들이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중요성은 인원에 있지 않고 이 충만한 가운데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1장 하실 때 이 부분을 살펴봤었는데요. 1장을 잠깐 다시 보실까요?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계신 이의 충만함이다. 원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렇죠. 모든 충만은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드러나심의 충만함도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충만함을 다 가지신 상태에서 어디에 머리가 되시냐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에 연결된 몸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모든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바울이 지금 기도했던 것처럼 속사람이 강건케 되고 그리스도께서 그들 마음에 계시고 그리고 각 사람이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게 되고 지식적으로도 넘치도록 하나님에 대해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또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넘치도록 공급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곳. 이것이 교회 안에서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찬양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것들을 가능케 하시고 약속하신 분이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거기에 대한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늘상 어떻게 기도할까? 여기에 대해 막막해졌을 때 이때
이 바울이 한 기도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의 부분이 여기서 말하는 세 가지 영역에 있는 것, 속 사람이 영적으로 과연 강건해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지금 감격하고 그 사랑에 더 깊이 뿌리를 받고 싶어 하는가, 그리고 그걸 깨달은 지식들, 이런 지식들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풍성해지기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가. 사랑에 빠진 사람은 사랑에 더 갈급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혼자서도 하실 수 있지만 결코 혼자 하시지 않고 우리 가운데 주를 향한 믿음이 발생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믿음을 허락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를 간절히 찾아가고 주님과 같이 있는 것, 이걸 늘 경험할 때 우리는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실현되고 있음을, 그래서 우리도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 이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느끼고 체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로, 더 풍성한 것들로 우리를 채우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약속에 의지하여 저희들의 모든 입술의 고백들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한계보다, 내 잔의 크기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임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마땅한 찬양들이 바르게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충만함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깨달아 우리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의 방편을 다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